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알 때에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하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전도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모델이잖아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완전한 모델이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처럼 전도와 선교를 바로 알 때에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실상 선교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죠. 우리야 선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만 모으면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선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진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을 딱 걸어야지 가능한 정도였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 로마 복음화 응답을 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저 이스라엘에 온,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온 이 7 재앙이지요. 이것을 막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교예요. 이 재앙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요.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요. 속국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 재앙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전도 선교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교회사의 역사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나라들, 우리가 요즘 쉽게 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237 나라들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애굽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애굽 그 속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노예로 갔느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혀 요셉에게서는 불신앙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걸 아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깨달은 거지요. 정확하게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깨달았고요.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앞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바로왕 앞에 딱 서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니까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지요. 이 나라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제는 정복하고 포로 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벨론 살리지 못하면은 237 나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살리도록 포로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탁 싸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을 바벨론 안에 탁 들여보낸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나는 이 성경의 렘넌트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나는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습니까? 빛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벌이 좋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배경이 있고 해도 빛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이사야 60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표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그거예요. 빛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만들어서 빛을 발하겠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치어서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보면은 이 별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냐?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 그걸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들은 빛을 반사할 뿐이죠. 달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에게 빛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현장 가운데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빛을 가진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WRC 때에도 중요한 말씀 받았죠. 다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은
들어봐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WRC 기간을 전교인 수련의 기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정을 잘 보시고서 WRC 광고가 딱 나온다, 일정이 나온다. 아, 그때는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의 일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 대청 연합해가지고 수련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은 안 그래도 뭐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에 가서도 함께 모여서 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는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이번에 갔더니 얼마나 다들 뭐 집중 잘하고 말씀을 잘 듣는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같이 이렇게 또 서로 같이 잠자면서 포럼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일단 감사하게도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이 좋았대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갔다 하는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이 남은 자, 그 이름이 랩런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랩런트,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 남은 자, 랩런트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일탈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발판 삼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 빛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 보세요. 저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저 로마. 그런데 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줄 알았는데 뭐 했습니까? 결국은 우상 문화만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 뭐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대학 가면은 꼭 굳이 그런 거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모든 학교마다 꼭 그런 것들은 교양 수업으로 다 넣어놔요.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전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다 듣더라고요. 점수가 잘 나옵니까 그게? 난 궁금해요. 근데 뭐 다들 보면은 1학년, 2학년 때 보면 다 꼭 그 교양 수업 듣고서 꼭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부 다 한마디에서 이 귀신 얘기거든요. 결국은 귀신 문화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37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도록 해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저 로마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선교의 세 가지 사명이지요. 오늘 우리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증거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선교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느냐?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1절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먼저 쓴 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 난 예배 시간에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누가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난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시대를 공생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이제 아시니까 다빈이 어머니가 오셨는데 다락방을 했거든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세요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말씀 듣고 본인이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본인이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전도해서 무조건 다른 교회 가라고 하면은 그건 되는 거냐?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와라 다른 교회 가라 이것도 맞는 표현 아니다 생각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병원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보니까 전에 있을 때 교회 보면은 가까운 데에 우리나라 빅5 병원이지요. 중에서 두 군데가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가 서울 아산병원, 하나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 우리나라의 빅5 병원이라고 하면은 병상이 제일 많은 병원 5개를 말합니다. 아마 나머지가 세브란스하고 서울대병원하고 또 하나가 뭐죠? 제가 하나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아산병원. 하여튼 이 5 안에 들어가는 데가 삼성병원인데 가깝다 보니까 신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병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심각할수록 내 병을 어디가 더 잘 고치느냐, 어느 의사가 더 전문가냐, 어느 의사가 더 이 병에 대해서 수술을 많이 해봤느냐 이런 거 따지고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큰 질병에 걸렸다,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아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이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질병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아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깨매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알아볼 거예요. 이 병원은 어떻고 저 병원은 어떻고 이 의사는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해봤고 얼마나 성공률이 높고 아마 다 따져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일 잘한다는 대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운명 바꾸는 그리스도예요. 가장 복음 잘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면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서든지 사역하면은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만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그냥 뭐 가까운데 친구 따라가겠다 그러면 뭐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가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라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 잘 제대로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제가 사역하는데 뭐 1시간 걸려서 오는 것은 예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뭐 30분 걸리면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서울에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뭐 버스 갈아타고 오는데 1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굳이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와요. 2시간 걸려서 와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있죠. 당연한 줄 알고 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한 30분만 걸릴 것 같으면 뭔데 그냥 가까운 데 가. 무슨 가까운 데 갑니까? 제대로 복음 안 전해주면 망하는 건데요.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니까. 크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알아,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이건 전도 선교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물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빛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빛을 전해서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전도의 선교의 사명이다. 운명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저 죽어가는 현장의 사람들의 신분 바꿔줘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3가지 나라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아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좀 이름 좀 높아지고 명예 좀 있게 되어지고 권세 좀 있게 되어지면 크게 단주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놓고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왔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서 달려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오르면은 무언가 내가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 죽기를 살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왔는데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사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이 세상에서 살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숨쉬고 그냥 걸어 다니고 말하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러한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허락해 주신 굉장히 기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알고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 현장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빨빨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유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누가 있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공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탁 잡은 겁니다. 이것을 꺾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넘어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공중 권세는 빼앗아갔지만 보좌의 이 능력과 축복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장악을 했어요. 세상의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 이 능력들은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절대 못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번에 WRC 때 말씀 나왔잖아요. 세계 렘넌트들 때. 무엇이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바로 플랫폼이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이게 되어져야지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먼저 역사하셔야지 내가 작은 수고를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탁 가로막아 버리면 수고하고 애써도 저주, 재앙,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이기에 참된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지금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 세력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저 BTS 군대 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막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군대를 가야 됩니까? 우리 예찬이가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듬직해지고 아주 보니까 아주 더 이렇게 멋져졌어요. 왜 가야 됩니까? 부모님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예찬이 생각만 해도 막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우면은 군대 그렇게 막 이렇게 모병 징집제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모병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남자는 다 가야 되거든요. 이유, 적이 있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라니까요. 휴전 중인 거지요.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대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대적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릴 이유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또 누리긴 해야 되겠지만은 별로 누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크게 막 문제가 되거나 크게 위협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별로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총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이겁니다. 이 지금도 이 귀신 사탄의 특징도 밤낮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왜냐 영적인 존재라서. 저는 이번에 중고대청 연합수련회 갔다 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수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출발을 해서 돌아오니까 금요일 밤 9시가 넘어요. 꼬박 2시간 하고 써도 12시간 넘게 완전 꽉 채운 3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목금 꽉 채운 3일이에요. 그 운전하면서 또 이제 우리 랩런트들 같이 이렇게 인도해야 되니까 뭐 밤에는 또 어찌나 피곤하든지 나중에 마치니까 토요일에는 잠을 조금 비전 새벽기도 마치고 좀 이제 늦게 좀 자야지 하는데도 좀 잤는데도 피곤하더라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구나.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잠도 안 자고 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영적 존재라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호시탐탐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들을 무너뜨릴까, 이 세상을 자꾸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할까 계속 시도하는 놈이 이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권능 받고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지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권세로 딱 무장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이 권세인데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해요. 이 권능.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여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증인의 여정이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아라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이제는 우리 주위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이제는 저 빗나간 사람들, 그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설령 나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고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아요.
이러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일단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져요.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신만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유대와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다 복음으로 살려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좀 작아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면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 보면은 이분은 교회 안에서도 참 조용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딱 보면은 교회 안에 새 가족이나 연약한 사람만 오면은 다 꼭 그 옆에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찾아주고 같이 찬양 같이 불러주고, 끝나게 되어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 새가족 담당을 맡고 있었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와가지고 저분이 새로 왔다 얘기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교육자가 모든 사람들을 교회 이 예배 진행되어지는 부분은 다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 새로운 분들을 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포럼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다락방도 하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주일날만 그거 해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두 분 앉혀놓고서 뭐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붙잡고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분들이, 새가족들이, 아니면은 정말 이 복음에 다 필요한 자들이 복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지도록 돕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서 사마리아, 나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땅끝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의 사명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온 우주를 움직이신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유랑민족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사명이거든요. 운명 바꾸도록, 신분 바꾸도록, 그래서 권세 능력 누리도록. 이거 모르고 우리만 선민이다, 죄송합니다,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이래서 노예로 보내고요, 포로로 보내고요, 속국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속국되어서 유랑민족 될 것을 아시고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내려올 때는 딱 확신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질 여정은 어떤 여정이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다,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제는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 선교의 추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예로 보내진 것 같지만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포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속국으로 잡혀간 것 같지만은 저 속국에 잡혀간 유랑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저 세상의 문화 바꿀 응답을 주셔서 남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책임질 후대의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이다. 남길 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 이것을 합친 단어가 바로 렘넌트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안에 여러 대회가 있고 집회가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미 다들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축제는 무엇이냐? 세계 렘넌트 대회. 왜냐? 이것은 어린이들만, 아이들만, 청소년들만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 언약 가진 우리 모든 복음의 제자들이 누릴 축제의 현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우리 이렇게라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이제 사모가 포럼하더라고요. 오늘인가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하고 왔더니 토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찬양이 나오더래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렘넌트 24, 헤븐리 파워 나오고 말씀대로 되리라 막 나오고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년에 책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옵니까?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언약 굳게 잡으면 반드시 응답,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를 합니다. 무엇 하느냐? 아마 우리 카렌 전도학교 이렇게 좀 우리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보십니까?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만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것도 이 노포신학교 교장이 제일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학교에 앞으로 전도사, 목사가 되어질 이 신학생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있고 그 신학교를 어쨌든 담당해서 운영하는 교장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전도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카렌 현장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복음이 그 현장에 흘러들어가서 그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저 카렌 현장에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전도 선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저 현장에 재앙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권세를 누리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현장에 이러한 복음의 제자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를 올바로 할 때에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전도 선교의 기준 관점으로 이 아버지 성경을 올바로 보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의 사명 세 가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빛으로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권세를 아버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련 현장에 이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의 제자들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그 이유는 이 복음으로 저 사탄의 저주 재앙 운명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살리도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주위를 살리고 또한 저 사마리아 우리와 빗나간 엇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련 현장에 이 복음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